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귀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저녁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 교회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애 속에 간증이 있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남녀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5년도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고급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를 파신 분은 90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신 분은 47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러했습니다. 매달 $500를 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고급 아파트를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90세의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저 변호사가 푼돈 얼마를 주고 고급 아파트를 이제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변호사는 77세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몇 년 후에 돌아가실 때 계산해 보니까 결국 아파트값 다 주고 그 변호사의 자녀들이 아파트를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공식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여성들을 격려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자, 우리 흰머리 소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합시다. 그대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합니다. 그대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듬뿍 안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다 다릅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아버님의 자녀들은 아버님 하면 그저 그리움에 사무치는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늘 아버지. 왜 하나님이 좋으신가? 여러분 먼저 본문의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를 나온 분들입니다. 예, 인천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강제구 소령이 나온 초등학교 있다고 그랬죠, 장로님. 예, 하여튼 거기, 거기요, 거기. 예. 여기 그리하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하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일단 종이가 별로 없었어요. 가죽을 무두질해서 계속해서 문질러 가지고 반투명한 상태에서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1인당 한 권씩 가질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 자체 부피가 컸고 비용도 비쌌어요.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종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비쌌어요. 그리고 일일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손으로 썼죠. 매뉴스크립트라고 그러죠. 매뉴스크립트. 메뉴가 손이에요. 스크립트가 쓴다는 거예요. 손으로 쓴 필사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대원칙은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덜 중요한 것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하면이 3번 나왔다. 반복법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입니다. 그리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죠. 그런데 반응하고 싶은데 무능력하면 반응할 수 없지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은밀한이란 히브리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보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리하면으로 반응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남가주 사랑하기 위해 선임 부목사를 마치고 담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성 한미교회예요. 처음 부임해서 전교인을 신방하게 되는데 아주 가슴 아픈 집이 있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은 저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선거에 가셨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잘못 헛디뎌가지고 척추가 다치게 되었고, 수술을 하면 나올 수 있었는데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평생 장애가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저녁이었는데요, 라면을 끓여드린 냄새가 나요.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LA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시형 아파트였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뱅크럽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집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썩 잘하는 아들인데 미 공군 사관학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3 1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봉사하면서 하원의원 추천서도 받았어요. 사관학교 가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SAT도 잘 쳤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와서 면접도 끝냈습니다. 근데 발표가 났는데 이 아들이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닌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와서 부목사님들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4명의 목사가 그 집으로 달려가서 주여 알렉스에게 합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정 집사님,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순번이 몇 번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전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알렉스 대기번호가 293번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예? 근데 그 다음 집사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 했어요.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는데 글쎄요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저도 아멘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대기번호 50번만 돼도 제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293번이에요 293번.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아들도 합격을 포기했어요. 남편도 포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고로 장애인이 된 엄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마다 제자반, 사역반 모두 기도하고 목장 모임별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발표가 났어요. 알렉스가 합격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앞에 있는 292명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지만 우리 송창영 목사님은 저보다 형님이시고 미국 생활 많이 하시지만 이거 공군사관학교 커댓 사관생도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예, 알렉스 정이에요. 알렉스 정. 예, 잘 받으세요. 예, 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예, 사위 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생겼죠? 예, 아들이 키가 한 190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소령됐어요. 제가 부산 부전교회 부임한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잠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4년 후에 갔죠. 임관한 거예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공군 정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밥 먹는데 알렉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기생이 1,400명인데 400명이 탈락됐습니다. 심지어 인관 일주일 앞두고 베이징 갔던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거기서 마리화나 피운 게 CIA에 적발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파일이 다 지워졌대요. 퇴교당한 거예요. 들어갈 때는요 293번으로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인관할 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우주항공병과에 배정이 되어서 가면서 미군은 장교리 인관했더니 10만 불을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이자 없이. 그래서 부모님 집 마련해드리고 임지로 가는 알렉스를 보면서 참 그 어머님의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늘아버지,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KTX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SRT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어디까지 가냐면 레일이 깔린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하게 응답하시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레일을 깔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관차를 몰고 달려가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5분 이상 기도하라는 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레일 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인생의 앞날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그 전공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딸, 내 손자, 손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위하여 기도의 레일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40년 이상 해보니까요, 제가 전도사 하던 때가 83년 4월입니다. 이제 40년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당장은 표가 안 나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기도의 레일을 많이 깐 권사님의 아들, 딸들은 정말 복되더라고요. 지금은 헤매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복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하면의 하나님, 좋으신 하늘아버지 믿고 기도의 레일을 많이 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 응답에 대한 7중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반복되는 표현들을 볼 거예요. 7중 약속, 7번의 약속이 있어요. 7중 약속이 있어요. 자, 7장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번 들고 저랑 함께 셈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1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7절입니다. 이제 8절로 갑니다. 자, 8절은 7절과 비슷하지만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다섯 번째,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여섯 번째,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9절과 10절은 설명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7번째입니다.
여기가 바로 11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강조입니다. 7과 12이 강조입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희보 박사님께서 7과 12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의 숫자고, 4는 뭐냐면 동서남북 땅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7이 완전수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몇 번 담그죠? 7번입니다. 6번 담글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7번 담그고 쫙 나올 때 피부가 완전히 치료된 거죠.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예요. 찬양대는 저랑 굉장히 가까이 계셔서 참 좋죠. 부담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을 돌 때 며칠 동안 돕니까? 7일 동안 돕니다.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돕니까, 반주자님? 7바퀴. 반주자님이 정말 훌륭해요. 7바퀴 돌아요. 여러분, 7일차 6바퀴 돌 때까지도 미동도 없습니다. 금도 안 갑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7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죠. 근데 그때 그 순종에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첫째 날 갔다 오면 고단하거든요. 둘째 날, 셋째 날, 작심 3일이니까 3일까지는 갈 거예요. 넷째 날 딱 일어나면 이거 또 돌아야 되나? 그 다음에 7일차 가면 이제 막 끝까지 화가 올라가죠.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저 성벼라, 저기 저렇게 튼튼하게 지은 성이 무너지겠나? 야, 돌고 돌다 보니 돌아버리겠다. 이런 사람도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을 아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하다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반대 영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이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의 대표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입니다. 계시록의 신구약을 완성하는 장로님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24장로입니다. 12 더하기 12니까 진짜 완선주수죠. 그래서 7과 12는 완전수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아까 우리 모두 헤아려 봤죠? 7번 나와요. 이것은 완전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완전한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스가 있습니다. 예스. 내가 기도하면 바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알렉스 정의 어머니 정자영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냥 2주 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다산나라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을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냥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은 피하고 전투력을 복원해서 역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이 기브온 산 위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의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동작금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기적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작금만 시켰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전투를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전쟁 역사를 기억하는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예스의 응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7중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노우의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거절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또 다른 예스인 거예요. 노우, 응답을 받을 때는, 거절의 응답을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든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 마스터 플랜 가운데 노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몇 차 선교여행이요? 2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더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더 터를 다지려고 했어요. 세우는 교회를 터를 다지고 세워지지 않은 지역은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애썼어요. 애쓰되 바울이 선교 지역에 돌파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는 성령이 막았다고 되어 있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똑같은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선교도 하나님의 일도 성령께서 막을 때가 있었어요. 쉽게 여러분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동쪽으로 가렸더니 성령께서 동쪽을 막으셨어요. 북쪽으로 가렸더니 성령께서 북쪽을 막으셨어요. 남쪽으로 가렸더니 남쪽을 막으셨어요. 남아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죠?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렸더니 동쪽을 막으셨어요. 북쪽으로 갈 때니 북쪽을 막으셨어요. 남쪽으로 갈 때니 남쪽을 막으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방향은? 이제 제대로 듣고 계시네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두로와 항구에 도달하게 된 거죠.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 그 당시의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죠. 지금은 개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오게 하시는 거죠. 무슨 계획입니까? 복음의 서진입니다. 복음은 동쪽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큰 흐름은 서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는 것을 더 빨리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방향을 막으신 거죠. No, no, no. 세 번의 no는 확실한 yes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것이 서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 제국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세계 선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생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노의 응답은 또 다른 예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거죠. 제 얘기를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1979년 2월 달 우리 교회 군목주일에, 우리 교단 군목주일에 제가 다니던 대전중앙교회, 여러분이 인천중앙교회지만 저 모교회는 대전중앙교회입니다. 군무님이 오셨어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는 황금어장인 군선교가 중요하다. 근데 군목님들이 바로 제대하고 나가는 분들이 70년대만 해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화살같이 꽂혔어요. 하나님, 저도 민족복음을 위해서 군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제 꿈은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국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군목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소명인지 잠시 흥분인지. 근데 선배님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답을 주실 것이다. 3번 신실한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라. 4번째 환경의 인도를 받으라. 제가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민족복음화의 재단에 제 생명을 드립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3 올라가던 고2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8장은 세계복음화인데 마태복음 10장은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안 고을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 가라. 민족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에게는 대한민국 복음화로 다가왔고 그 첩경이 군선교라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하, 나를 부르셨구나.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신학하면 좋겠다. 형님하고 부목사님과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에 쳤는데 합격하고 5월 달에 80년도 5월 달에 군목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어요. 1년 8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군목으로 평생 쓰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을 마치고 인관을 하게 되는데 인관할 때 앞으로 나오라 하더니 육군 참모총장상을 저한테 주셨어요. 열심히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첫 번째로 간 부대가 뭐냐면 육군제 702 특공연대입니다. 특공대는 어떤 데냐면 특별히 공부는 못하지만 대가리가 큰 사람들이 가는 데가 특공대입니다. 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병사들하고 함께 행군도 하고 낙하산도 타고 내일 낙하산 얘기 좀 더 나옵니다. 내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하산 타고 전투 수영도 하고 병사들에게 복음 전해서 세례를 주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간 부대는 홍천에 있는 강제구 소령이 순직했던 그 홍천 인근에 있는 운전병 교육부대 가서 한 주에도 막 7, 80명씩 120명씩 세례를 주는데요. 제가 그때 28, 9인데도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혼자서 세례 주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하나님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방위 사령부로 왔습니다. 인관 그 2년 차에 저희들이 인관한 동기생 중에 5명이 조기 진급해서 대위를 먼저 달았어요. 대위 달 때 받는 교육에 가서 또 제가 1등을 했어요. 교육사령관상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박승규 목사 잘 나간다. 특수부대에서 낙하산도 타고 인관할 때 참모총장상도 받고 고등군사반 대위 올라갈 때 1등도 하고 그리고 5년 차에 한 명을 뽑아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비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합격해서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죠. 박성규 목사 소령 진급도 빨리 될 것이다. 근데 1차에 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니까 동기생들이 야전에서 고생할 때 당신은 신촌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1년 늦게 가는 게 맞다.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두 번째 기회가 그 당시에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소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회에서 소령 진급하는 걸 2번밖에 기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되겠지, 2차에는. 근데 똑 떨어진 거예요. 저는요 그때 제 인생이 정전되는 줄 알았어요. 새카맣더라고요. 하나님 지나간 18년 동안 저는 이 길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고3 때부터 신학의 7년 과정과 그리고 지난 10년의 군생활 동안 저는 오직 군선교만 바라보고 평생 여기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떨어뜨리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막하더라고요. 2주 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박 목사 떨어졌다며. 형님 맞습니다. 세상에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태평양 건너가는데 2주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벌써 한 1000명이 넘는다. 신실한 부목사가 필요하니까 내가 대학 박 목사 1학년 때부터 내가 키웠으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제대하려고 지원서를 냈더니 육군본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10년 근무했고 연세대에서 2년 공부한 거에 곱하기 2해서 4년을 더해서 14년에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전화했더니 그러면 학비를 돌려드리면 나올 수 있지 않은지 알아봐라. 그래서 육군본부에 전화했더니 이거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약속입니다. 약간 화가 났어요. 이 진급 안 시켜주려면 젊은 사람 빨리 내보내서 사회에 적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인가? 돈 낸다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전화했더니 그럼 어쩔 수 없구나 기다리자 이렇게 됐어요. 그 무렵 부산에 국군 병원장님이 크리스찬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창조과학 특강을 아주 잘해가지고 주일 밤에 우리 병사들에게 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장로님하고 앉았어요. 장로님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군선교회 소명을 받고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노후로 응답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불렀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좀 빨리 나갈 길이 없습니까?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저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저는 진짜 귀가 솔깃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장로님? 김포에 가서 비행기 타고 타령하는 겁니다. 장로님, 창군 이래 군목이 타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령하면 우리 후배들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하는 제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 그건 더 힘든데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 김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 6개월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육군 교도소에 들어가서 남한산성에서 지내야 되고 이등병으로 강등될 것이며 퇴직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로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복을 입고 있다면 군인의 규정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제대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소령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전방 사단 참모를 마치고 4년이 찰 때 오정현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지금은 교회가 더 성장했다,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 지원서 내고 제대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노후로 저는 어디로 가게 됐냐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갔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제자 훈련을 다시 배우게 되고, 그 이듬해 담임 목사님께서 1년 안식년을 떠나는 바람에 목사님이 당회도 저한테 인도하도록 위임해 주셔가지고 군목만 14년 했던 사람이 민간 목회를 당회까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풀러에서 박사과정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우리 형님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LA 근교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런 목회들도 있구나. 새들백도 있지만 본격적인 강해라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도 있고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되었고, 때가 되면 또 담임 목회 2년 하고 있을 때 부산 부전교에서 불러서 제가 부전교회 담임 목사로 왔죠. 그리고 지나간 1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서 저는 원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총신으로 부르셔서 원로 목사 3년 앞두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제가 4월 16일 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첫 부흥회가 인천중앙교회입니다. 총장 부임 직전에 하는 부흥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참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후를 주셨지만, 근데 그 노후 때마다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더 좋은 데로 왔어요. 여러분, 이 노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대하고 갈 때 사실 참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55세까지 육군 군종감으로 좀 섬기고 싶었는데 나가는군요.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2001년 제대했는데 22년이 지나 오늘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제 생일을 인도해 주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노후는 또 다른 예수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노후는 또 다른 예수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자라난 대전중앙교회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우리 형들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한 형님이 평양에서 사시다가 월남하신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기풍 형님이라고. 이 기풍 형님 아버님이 평양 분이에요. 이 형님이 평양도 사투리를 너무 잘해요. 근데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감거든요. 죄송합니다. 눈을 뜨거든요. 눈을 뜨고 머리를 감다 보면 비눗물이 다 들어오고 샴푸물이 들어오면 막 따갑잖아요. 그죠? 따갑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샴푸가요, 애경에서 나온 샴푸인데요, 베이비 샴푸가 있어요. 기억나죠?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거. 그 광고 카피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근데 형님이 이걸 평안도 말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하나요 아세끼리 샴푸, 쓰리디 하나요 아세끼리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듀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새벽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세요. 그래서 몇 분이 정말 잠깐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우리 졸음을 좀 쫓아버리고 말씀을 듣자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예, 이제 모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7중의 약속, 이 완전한 응답이라고 했죠. 7은 완전수니까요. 예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후도 완벽한 응답이에요. 바울 사도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씀이 2번 나오잖아요. 세 방향으로. 근데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유럽을 복음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자리에도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정반대의 응답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 진짜 97년도 캄캄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도가 평생 군목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총신의 저희 선배들이요 10명이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뒷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명도 아프리카로 안 갔어요. 전부 동남아로 갔어요. 그때는 아프리카로 갈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놀라워요. 한 번 더 중요하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노후는 또 다른 예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트도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응답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 여러 명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있지만 오늘은 요셉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 엄마, 아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동생까지 다 절하는 11별이니까 12형제니까 말이죠. 절하는 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가정의 리더를 뛰어넘는 굉장한 민족적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가죠. 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 이쪽은 풀이 많지 않은 남쪽이거든요. 위쪽에 세겜으로 기름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겜으로 보내놓고 보니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죠? 세겜성에서 디나를 이렇게 했던 성적으로 폭행했던 그 부족을 완전히 할례받고 하고 죽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세겜족과 친척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알면 가만두겠어요?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아들들을 보내놓고 오늘 지휘자님 너무나 지휘를 잘하셨어요. 충성 악수 한번 합시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로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놓고 진짜 말이죠. 그죠?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요셉아 가서 형들 위문도 하고 위문 공연은 안 되겠지만 위문품도 전달하고 잘 보고 있는지 와라. 갔더니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2배나 길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단까지 근데 가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걸 하윤옥 박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엑스트라 마일. 엑스트라 마일은 내가 할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겜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세겜 갔더니 형들 없었어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왔어요 그냥.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세겜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형들이거든요. 형들의 안부거든요. 도단까지 가잖아요. 30 몇 킬로인가로 기억되는데 왕복 60킬로를 더 가는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엑스트라 마일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민 목회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면서 이 페인트 칠할 때 가서 페인트 벗기는 일을 고등학교 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크게 복 주시죠. 직장 생활할 때도 이분이 유펜 정말 명문대학 아닙니까? 건축학과 나왔어요. 30대 부사장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설계도를 그 고객이 받아야 된다면 금요일 날 업무 시간 마감 전에 전화하는 거예요. 월요일 몇 시까지 UPS가 전달해 줄 것입니다. 고객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아니면 금요일까지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보낼 것을 금요일까지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죠. 고객 중심의 태도가 그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했죠. 이것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죠. 엑스트라 마일. 그런데 요셉은 엑스트라 마일을 살았는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신매매가 요셉의 스토리 아닙니까?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죠. 이 사람은 경호실장 아닙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무까지 승진했는데 글쎄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또 고생을 합니다. 참 나쁜 아줌마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아줌마가 없다고 이 연사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예, 이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넣을 때 집어넣었던 감옥의 이름이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실 성폭력을 기도했던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잡범들이 들어가는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궁중의 감옥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는요 보통 배려가 아니죠.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보디발이 깨달았을 것이다. 이 여자가 또 하나의 애꿎은 청년을 망쳤구나. 감옥이라도 평안한 데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박성규 목사가 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천국 가서 요셉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왕의 비서관들이 들어옵니다. 떡을 관리하는 비서관, 술을 관리하는 비서관. 우리나라로 하면 수락관 상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강해를 쓴 한옥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당시 음식을 관장하는 비서관은 최고위 관리였대요. 왜냐하면 암살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신혼주회로에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음식을 관리했대요. 두 번째로는 경호원을 뚫고 들어오는 암살자들을 막을 수 있는 무술의 고단자였대요. 세 번째로는 지방 순시를 가면 국정을 식탁에서 함께 논할 만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고위관리죠. 이 고위관리들과 감옥생활하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신문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던 이집트 말은 중급 이집트 말이었다면 고위 관리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셉의 언어가 고급 이집트 말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고급 이집트 말을 배우는 랭귀지 스쿨을 다닌 거예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것도 교수 학생 비율이 교수가 2배나 많은 200%의 환상적인 비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인텐시브 코스로 어드밴스드 코스를 마치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인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궁중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위공무원 연수과정을 인텐시브 코스, 집중 코스로 마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로 임명되니까 언어의 문제, 직무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7의 꿈을 꾸고 3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마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렇게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꾸 늦추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 형제자매들 그리고 아들, 딸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제 인생의 방향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주어진 환경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미래에 내가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자. 예, 이것이 청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청년들에게 꼭 주고 싶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공부든 또 다른 예능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쫙 요셉을 올리듯이 우리 인생을 들어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를 잘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이제는 한 90이 되신 장로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군 청옥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남의 집 모습을 20년 정도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 아버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소작농으로 자기 땅이 없이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 농사짓고 농사의 소산물의 50% 이상을 주인에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이 태영이라는 어린이의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없고 새벽 기도를 다녀요. 드디어 먼 곳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도록 청웅면, 이 청웅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져요. 청웅교회가.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적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담당 교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조요셉 전도사님이란 분이, 조요셉 전도사님 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 기도를 나가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50년대 우리나라 겨울 아실 거예요. 이 마룻바닥이요, 그냥 듬성듬성 연결이 되어가지고 황소바람이 올라오는 그 시골의 추운 예배당에, 지금은 내복이라도 좋죠. 옷바지 하나 입고 이 어린이가 나가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담요를 싹 덮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미군 담요를 주셨구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그 포근한 느낌은 있는데 담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효수 선생님과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태영아, 성령께서 너를 품어주신 거란다. 이 놀라운 체험 이후에 태영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잠시 전호자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 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자, 하이파이브 합시다. 눈 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근데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새벽 기도를 해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못 가요. 옛날에는 중학교도 다 입시하고 이 등록금이 비쌌잖아요. 그래서 태영이도 머슴을 살게 돼요. 머슴을 사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서 자기가 키웠던 토끼 2마리 팔아가지고 중학교 교재를 사요. 그래서 지게에 던져놓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해요. 여러분, 자습하는 사람이 제일 가르치길 잘한다는 거 아시죠? 18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부흥회 가십니다. 지금 부흥회 하면 우리 교회만 모이지만 옛날에는 이웃 교회가 다 모였잖아요. 심지어 뭐 보따리 싸고 와가지고 마른 만찬 해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부흥회가 지금처럼 2박 3일이 아니고 5박 6일이었던 때, 야, 마이크도 안 좋을 때 그 부흥 강사님들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부흥회 중간에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님께서요, 딴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임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바로 앞에 태영이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님 미안한데요, 오늘 밥 먹고 너무 고마운데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도와줄 수 없나요? 데려오라고. 장로님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인가 그랬어요. 가르쳐보라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너 가정교사 해라. 그리고 임실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권사님, 세상에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학년이 아니라 3학년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태영이가 새벽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 계속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우와, 1년 만에 우등상 받고 졸업하게 돼요. 근데 장로님이 부른 거예요. 태영아, 너 고등학교까지 시켜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태영이가 집으로 왔어요. 공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뭐 했겠어요? 또 기도했겠죠. 서울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머리 자르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 겁니다. 자르고 해서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완행열차 옆에 앉아 계신 동대문에서 양복자만 아저씨 만나가지고 첫날 밤은 거기서 자고 둘째 날부터 홈레스 삶이 시작돼요. 노숙자로서 서울역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신문 팔고 구두 닦으면서 돈을 모으면 이거 아끼기 위해서 밥을 안 사 먹어요. 쓰레기통에 옛날에 버려진 빵들 있잖아요. 그거 곰팡이 뜬 거 뜯어내고 먹고, 신밥 있으면 물에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돈을 모아요. 근데 깡패들이 와서 돈 뺏어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기도하는데 마침 친구가 노량진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근무하는 거예요. 얘가 지천해져가지고 미군 부대에 가서 근무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대에서 밥을 주면 먹지만 자기 돈으로 안 사 먹어요. 역시 쓰레기통 밥을 십몇 년을 먹으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노량진 뒤에 있는 동양공고라는 야간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책을 읽죠. 서울농대 유다령 박사님이 덴마크의 농촌 부흥운동의 책을 읽고, 우리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이것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농촌 시스템의 문제다. 내가 덴마크 가서 한국의 농촌 살리는 이 시스템을 배우고 오겠다. 꿈을 꿔요. 쓰레기통에 밥을 먹으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야간 공고를 다니는 이 학생이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대 야간학부를 졸업하고 그 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덴마크 국왕을 백과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프레드릭 9세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저는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쓰레기통 밥을 모으면서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살릴 수 있도록 덴마크가 프로이센과의 전투로 비옥한 땅을 다 빼앗기고 그른트비와 달가스의 농촌운동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폐하시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 쓰고 또 새벽기도 한 거예요. 편지를 딱 보냈는데요, 계속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요, 주소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태영이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상세 주소 안 써도 된다. 코펜하겐 덴마크만 쓰면 된다. 그래서 프레드릭 9세 폐하해놓고 코펜하겐 덴마크 써서 보냈대요. 2달 만에 답이 온 거예요. 외무성 보좌관이요, 아주 국왕 보좌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폐하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고 당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당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풀 스칼러십으로 공부하도록 허락해놨다. 조금 기다리면 외무성에서 차관보가 편지를 보낼 거다. 기도했더니 진짜 몇 주 만에 편지가 온 거예요. 거기에 비행기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요, 직항이 없어가지고 도쿄에서 갈아타고 코펜하겐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권사님 너무나 공감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거의 유태용 박사 동생처럼 이렇게 거기에서 너무 그래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한국말 잘하고 일본말 일제시대 태어나니까 좀 초등학교 다니니까 좀 잘하고 영어 조금 하는데 세상에 덴마크 말은 알아들을 수 없더래요. 가슴이 아니라 등줄기에서 옷 싸가면서 땀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이 풀 스칼라십을 받고 왔는데 나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 호텔로 들어갔대요. 근심 걱정 가운데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태영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지? 엄마 따라하다 배웠죠. 그러면 너 영어 좀 하잖아. 영어로 덴마크 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너 몇 문장 하면 회화가 되겠냐. 그래서 쭉 써보니까 300문장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너 하루에 몇 문장 할 수 있지? 10문장입니다. 그랬더니 너 한 달이면 회화가 된다. 대화가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3개월로 늘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밤잠을 편안히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밥 먹고 나가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10문장이 되더래요. 한 달 하니까 웬만큼 되고 3개월 하니까 덴마크 말이 쫙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덴마크 신문에 막 이만한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대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덴마크 말 하나도 몰랐는데 3개월 만에 이 덴마크 말을 익히게 되었고 6개월 만에 대학 교실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당신 미스터 유 맞냐고. 맞다고. 당신 3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6개월 만에 대학 강의 드는 거 맞다고. 우와, 대단한데요. 한국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백 명이 모였는 데서 반만년 역사를 쫙 얘기하고 자기가 유학 온 과정을 쫙 얘기하고 덴마크 말로 쫙 하고 내려오니까요,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지더래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잡더래요. 미스터 유, 진짜 덴마크 오기 전까지 덴마크 말을 배운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천재이군요. 그때 이 태영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 대학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재라고 하면 서울대 연고대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면 서울대 연고대생들은 다 천재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와, 대한민국은 천재의 나라인가 봅니다. 국위를 선양했죠.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귀국하려고 보니까 유럽과 대한민국의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6.1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1948년에 독립하고 아랍과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기부치와 모샤브를 통해서 농촌이 살아나고 있는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그리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스라엘에서 한 달짜리 아시아 아프리카 청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와서 배우라고, 모든 비용 다 대준다고 비행기표까지 보내서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유학 마치고 왔다고 여기저기 강연하라고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청와대에서 부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있는 거예요. 비서관들 사이에 쫙 강연을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이 오늘부터 청와대 새마을운동 담당관이 되면 좋겠다고. 이랴 청와대 담당관이 된 거예요. 전국에 새마을운동 교육하러 다니니까 유학 갔다 왔다니까 전부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직은 박사가 아니고 학사 하나 더 딴 거예요. 글씨 하니까 양심이 걸려가지고 저 박사 아니라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박사라고 부르니까 진짜 박사 공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니까 지금 조국 근대화의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유경수 여사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가게 해줬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됐냐면, 자, 지금 굉장히 성능 좋은 전화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권사님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네, 권사님 연세에는 배를 크게 놔야 자녀들 전화 오는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제가 이해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부인과 함께 히브리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어제도 써드렸지만 이렇게 쓰거든요. 와, 태초에가 이거예요. 브레시트. 예, 여러분 진짜 어렵죠, 그죠? 그 다음 바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와, 막 이런 걸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담이 없더래요. 덴마크 말 3개월 만에 회화되고 6개월 만에 전공 공부했으니까 진짜 히브리 말도 6개월 만에 전공 공부 될 수 있더래요. 옛날에 이스라엘 수상이나 대통령이 오면 이분이 통역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석박사 통합과정 세미나에 딱 들어갔는데 수업 마칠 때 교수님이 책 한 권을 딱 주더래요. 네, 책 한 권을 딱 주면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미스터 유, 다음 주에 이 책 읽고 발표해. 그리고 이 책을 딱 보니까 영어 같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어가 아닌 거예요. 교수님 이거 영어 아니네요? 아, 그거 스페인어야. 저 스페인어 모르는데요? 스페인어 쉬워, 한번 해봐. 그래서 진짜 쉬운 줄 알고 도서관 가서 사전 펴놓고 3시간을 번역했대요. 근데 2문장밖에 안 되더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태영이가 또 뭐 했을까요? 이야, 맞아요. 기도했어요. 아유, 감사해요. 기도했어요. 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태영아, 네가 공부하는 히브리 대학이 세계 20대 대학의 하나다. 분명히 스페인에서 온 유대인 학생이 있다. 찾아봐라 했더니 있더래요. 기숙사에 잠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더니 그냥 머리가 막 이렇게 하여튼 막 이렇게 되는 학생이 총각이 나오더래요. 너 스페인어 사냐? 맞다고. 저 스페인어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 스페인어, 히브리어를 똑같이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나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교수님 과제 맡았는데 내 스페인어 모르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내 아내가 아주 한국에 맛있는 음식 잘한다고. 백김치, 잡채, 그리고 불고기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별로 총각들은 못 먹잖아요. 그래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부인 통에 가서 백김치에다가 그냥 하여튼 경상도 말로 하면 셀이 먹인 거예요. 막 쫙 먹이니까 이 청년이 맛있게 먹고 책 갖고 와보라고 그러더래요. 책을 딱 보니까 12개의 챕터인데요, 다른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 2챕터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걸 좀 읽어달라 했더니 얘가 이 스페인 유대인 애가 스페인어 책을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태영이는 히브리어를 듣고 한국말로 옮겨 쓴 거예요. 2시간 만인가 다 써버렸어요. 다음날 가서 발표를 딱 하니까 교수님이 놀래더래요. 미스터 유, 지난주에 스페인어 모른다고 했잖아? 아, 교수님 스페인어 쉽던데요? 교수님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말한 거예요. 제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 단어. 제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페인에서 온 유학생이 반드시 유태인이 있을 거라고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찾아봤더니 있었고, 그분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2시간 만에 풀어서 이 핵심되는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은 박수를 치더래요. 학자는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정직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이분의 인정 가운데요, 우등상을 받고 졸업해요. 그리고 국립 벤구리온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귀국에서 모교인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시게 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유태영 장로님,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두란노에서 나온 유태영 박사의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책 한 권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인생은 자녀들에게 꼭 선물해 주세요. 저랑 두란노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책 내용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3번 읽었더니 요약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책 한 권 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뭐 한 잔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주스 한 잔 이렇게 드리고 커피 한 잔 드시면 새벽 나오기 힘드신데, 정말 저는요, 이 웨이트, 유태영 박사의 가정은 아버지가 20년 머슴 살았어요. 자기도 수년 동안 머슴 살았어요. 쓰레기통 밥을 10년 이상 먹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처절하게 살았던 인생, 너무나 길게 기다렸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세월을 유태영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생각해 보였어요. 하루에 10문장씩 외운 거예요. 예? 덴마크 말도 히브리 말도. 그래서 마스터한 거예요. 강의가 된 거예요. 우등상 받을 정도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준비로 보냄으로써 승리했던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7중 약속, 완전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좋지만 노도 좋고 웨이트도 좋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자, 여기 그러므로 대접하라라고 돼 있어요. 대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입니다. 앞에가 원인이 되어서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접속사라는 얘기는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접속, 컨정션, 연결해주는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는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어떻든지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요? 그런데 하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면 역접이 되는 거죠. 예,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순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자막을 우리 방송시대로 잘 띄워줘서 고마운데 이대로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7중 약속을 주실 정도로 완전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대접을 잘해요. 하나님 대접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를 말한다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얘기는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죠. 공경은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공경경자,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 천지창조의 하이든이 그 곡을 첫 번째 연주할 때 하이든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연주를 못했대요. 다른 분이 지휘할 때요. 하이든 선생님이 저 발코니에 앉아 계셨대요. 이 웅장한 천지창조 대곡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듣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할 때 지휘자님이 그랬대요. 이 작곡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하이든 선생님 몸이 아파서 제가 지휘했고요. 하이든 선생님 저쪽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이든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요.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대요. To him be the glory. 그분께만 영광. 이 곡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To him be the glory. 지휘자님도 그 마음으로 지휘하시죠? 네, 아멘. 이게 공경경자예요. 네. 경외, 그 다음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극히 높으시니까 공포하고 두려움은 달라요. 경외는 달라요. 공포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 경외는 그분이 너무나 높으시고 좋은 분이신데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높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대접은 경외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티끌과 재 같은 종이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티끌이 뭡니까?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가 뭡니까? 다 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 대접을 잘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살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 경외, 아주 중요한 하나님 대접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 대접을 든다면 그것은 물질로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수훈련 얘기를 오늘 밤 그냥 하겠습니다. 공수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이 낙하산이 펴지는 이 순간, 이 순간까지가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근데 이 자세가 잘못되면 떨어지면서 낙하산 줄이 내 몸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번데기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형탑에서 이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62세가 되었기 때문에 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뛰었더니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뛰어내릴 때 1만, 2만, 3만, 4만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낙하산은 거의 100% 펴져요. 그리고 약 35초 만에 땅에 발이 닿게 되는데요, 이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꿈치 무릎을 모으고 이 장단지와 허벅지가 120도가 될 때 충격을 가장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면서 이쪽 다리 반대편 어깨로 일어나게 돼 있는데, 역시 제가 몸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은 실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꿈치 무릎 모이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뛰어다니도 이렇게 안 뛰고 접지 이렇게 하고 뛰어다녀요. 다리 벌려지면요, 한쪽에 힘이 들어가서 삐거나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와, 정말 공수교육 받을 때는 계급장 다 떼고 병사들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모형탑이에요. 그 모형탑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나 기구에서 뛰어내릴 때 제일 번으로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목들이에요. 왜냐하면 군목들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가 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그분들에게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준낙하산이 20km입니다. 뒤에 땅 멜빵으로
딱 메고요. 앞에 예비 낙하산을 맵니다. 이게 고장 나면 이걸 내가 당겨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은요. 고공강화 아니고 일본 강화는 일반 강화는 400m에서 뛰니까요. 와, 저도 딱 뛰는데요. 쫙 일본 강화자 강화 좀 믿고 뛰어타고 점프 매스터 중사가 말해요. 그럼 딱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는데 그때부터 숫자를 세요. 1만, 2만, 3만, 4만.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집니다. 근데 1초, 2초 하면은 이 공기가 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뛰어보니까요. 아 발음해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4초 만에 안 펴지면 이거 고장난 거예요. 1만, 2만, 3만, 4만, 산기검사 안 펴졌으면 기능 고장하고 이걸 딱 당겨야 돼요. 뒤연고리를 쫙 당기면 이게 쫙 퍼지면서 살게 되거든요. 야, 이 4초 동안이요 몇 미터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70m를 떨어집니다. 전투복 사이로 막 바람이 훅 튀고 막 저 밑에 빨간 땅이 있는데 35초 만에 안 펴지면 저기 가서 부딪히면 온몸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죽는 건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1만 2만 3만 4만 했는데 세상에 낙하산이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낙하산이 펴지면 3m로 떨어지거든요. 펴지면서 이 고리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몸이 쫙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와, 여러분이 낙하산이 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딱 내려올 때 저 아래로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28개 가닥 중에 2개가 있어요. 테크라인이라고 볼펜 깍지만한 게 하나씩 있어요. 이쪽으로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2개 다 당기면 반듯하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모두 뛰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창공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려면요 지상 훈련 중에 모형탑, 소위 막타워에서 합격해야 돼요. 근데 막타워에 올라가면 마치 400m에 선 것처럼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모형탑 높이 11m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11m라고 군대에서는 그래요. 이상하게 거기가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굉장히 떨려요. 병사들이 안 나가려고 하면 막 뛰어 안 나가면 조교가 발로 뻥 차요. 그럼 조교가 아니라 병사들이 떨어지면서 으악! 그래서 저는 그 병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형탑에서는 안 죽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또 이 문턱을 잡아요. 이 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민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세게 잡아도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야, 생명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죠. 그런데도 거기서 떨어지면 안 죽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 무서워요. 저는 이 공포의 11m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도들에게는 11m 그것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이게 모형탑 앞에 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합격해야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듯이 11조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11조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는 주부터 아니 내일부터 해도 괜찮아요. 마음 바뀌기 전에.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지 이거 신앙의 고급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현대판 베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12월 24일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 구계면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통합식 구계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작고 낡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지붕이 깨지고 빗물이 새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막 피었어요. 근데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도 없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자기 경제적 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빚이 한 4억 얼마가 있는 건데요. 이분의 사업은 뭐냐면은 횟집 작은 거 돌횟집 하나 하고 이름이 돌횟집이에요. 그리고 앞바다에다가 이 쌍끌여선처럼 그물을 움직이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추를 달아놓고 정치망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고기를 잡는 어업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고기를 잡고 이걸로 좀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바다에 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근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바다에 나간 동생이 전화한 거예요. 형님,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배가 들어오는데 폭우로 나가보니까요 대형 버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한 배가 두 척이 들어오는데 거의 물에 잠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풀어보니까 그 비싼 방어가 5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척의 방어를 팔아가지고 5억 6천을 벌었어요. 11조 빼고. 여러분 너무 잘 놀래줘서 고마워요. 다른 교회는 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막 감동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낼게요. 5억 6천을 벌고 11조하고 빚 갚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왜냐하면요, 고기가 잡힐 때는 가장자리 그물부터 잡히거든요. 그 구계면 앞바다에 구계면 어민들의 그물이요, 경상도 표준말로 천지빛가리가 그물인 거예요. 하여튼 그물이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김상태 한수 집사님의 그물은 정중앙에 5,000평이에요. 좌우에 그물이 쫙 깔려 있는데 옆에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왔대요. 정중앙에만 들어온 건 이거 기적이래요. 어부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그물의 입구가 1m이기 때문에 방어는 길면 120cm거든요. 15, 16kg짜리 큰 생선이거든요. 1m짜리 직경에 이 그물에 방어가 들으려면요 5천 마리가 일렬 정도로 쫙 서가지고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이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안 거죠. 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주사님 맞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밀어버리고 신축합시다. 그 융자 받아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대접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잡혔냐면요, 밍크고래가 5m 20cm짜리가 들어와 있더래요. 근데 밍크고래가 들어와 휘저으면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린다네요. 근데 자고 있더래요. 폭으로 데려올 때까지 자더래요. 근데 그때가 명절쯤이었대요. 12월 24일 다음에 1월 그 명절쯤이어가지고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위로죠. 이분이 또 그거 용자금 갚고 뭐 건축은 계속하는 거죠. 대접이죠. 그 다음에는요, 한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오징어 3억 8천 마리가 잡혀있더래요. 퍼오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이분이 거기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고기도 모아주신다면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공부하니까 되더래요. 검정고시 거쳐가지고요 포항 설린대학 졸업했어요. 이분의 다음 목표는 한동대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직 소식은 오지 않고 있어요. 이야,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국으로 강사로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뭡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경외인데요, 물질로 대접하는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재물로 나를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순종하고 경외하면서 헌금 생활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생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장로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짧게 할게요. 네. 저희 건축할 때요, 고등부 회장이 5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쯤 얘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ROTC 장교 가면 다 모으면 5천만 원 된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일단 너 대학도 아직 안 붙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네가 대학에 간다 해도 그 대학이 ROTC 제도가 있는 대학이어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네가 ROTC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입당하는 2016년도에 우리 은택이가, 제가 6월 달에 제대해서 ROTC 장교니까요, 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 재정부에 제가 헌금을 안 보는데 그 아들 것만 한번 물어봤어요. 5,612만 원. 제가 숫자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놀랍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떠나올 때 가장 따뜻한 위로를 줬던 형제가 청년부 회장, 청년부 임원하고 있는 은택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잊지 못하는 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빵 공장 다니던 아들이 있었어요. 1년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효성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세계 일주 월드 투어 다녀오시라고 돈을 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야, 교회가 건축 중인데 무슨 월드 투어냐,
목사님께 가져가자 그래서 세 분이 왔어요. 부모님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게요.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호주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 대접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영도라고 하면 부산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도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동포로 그분들을 부릅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권사님이 계신지 몰라요. 근데 건축원금 하려고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알바였냐면 애기 봐주는 알바에서 그걸로 건축원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건축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놀라운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냐면요, 하나님 대접을 잘 할 수 있는 찬스예요. 아마 교회가 계획하는 어느 정도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거에 넘치도록 한번 헌신해 보세요. 어제 식사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당 지을 때 전부 벽돌 나르고 그죠? 모래 나르고 이 예배당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간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리하면의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의 레일을 많이 까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7번이나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예스도 좋고 노우도 좋고, 바울 사도와 저의 경우죠, 웨이트, 요셉과 유태용 박사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놀라운 응답을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 대접 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경외하고, 물질로도,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